자리에 다 앉아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은혜라고 느껴질 때에 감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숨을 쉬는 거,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으신 분들 보면은 우리는 그냥 숨을 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전부 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거든요. 우리가 다 그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중심으로 성령이 주시는 것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길게 사느냐, 인생을 오래 사느냐, 이게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할 겁니다. 여기서 계시면 오래 사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께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오늘 이 밤에 혹시라도 얼마 후에도 너 와라 하면은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장래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장래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큰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큰 돈을 모아놔도 내가 큰 명예를 가져도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데려가시기로 딱 결정을 하시면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인데 그것을 정한 것인데 그 후로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또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에 내가 좀 주님께 면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참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 외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남부럽지 않게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부자가 되면은 내가 만족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로 졸부가 돼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돼가지고 돈이 생기면 그 사람이 정말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까? 우리 많이 보잖아요.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당장에는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그래도 그들이 말로가 좀 좋지 않게 끝나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건강하고 어떤 무슨 지식이 갖춰지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마 그것이 갖춰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 다른 무언가를 또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시고 창조하실 때에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만족함은 언제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확실히 믿음으로 올 때에 우리는 비로소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런 감사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선물이라는 뜻이죠. 거저받는 거예요. 거저받는. 내가 수고해서 받는 것은 이걸 임금이라고 하고 품삯이라고도 하고 어떤 그런 내 수고의 그런 할당량을 받는 거잖아요. 이건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가 일을 했으니까 그 대가를 받는 거죠. 이건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은혜는 무엇이냐?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받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선물이라고도 얘기하죠. 이거를 또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거저받는.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어. 저 사람이 참 나에게 은혜를 줬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힘들게 하지 않았, 그 사람이 나를 그만큼 잘 해줬다는 거죠. 사랑을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그 누군가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 땅에 살고 내가 건강하게 숨을 쉬며 살고 내가 밥을 먹으면 잘 소화되고 이런 모든 기능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평상시는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숨을 쉬는 거 당연하지. 내가 사지육신 멀쩡하게 내가 가고 싶은 걸 가고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러 가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서야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사람을 만나고 내가 마음껏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복받은 인생이었구나.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성령은 무엇이냐? 오늘 성령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데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좀 이렇게 병들거나 아니면 멀리 떠나가 있거나 어쩌면 그 사람이 철이 들어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참 크구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길러주신 것이 정말로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에 비로소 부모님의 은혜를 압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걸 깨닫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더 큰 사랑일수록 깨닫기가 어려워요. 모르는 아저씨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예를 들면 이만한 선물을 받는다던가 어떤 사람을 받으면 고맙다고 그래. 고맙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이거 당신 주고 싶어서 줬다고 하면은 고맙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다 만나는 사람이 나한테 큰 선물을 줬어요? 그 은혜를 알아요. 그런데 항상 나에게 잘해주는 가족이라든가 그 친한 사람들한테는 은혜라는 걸 몰라요. 이게 사람이 참 악한 습성이 있어서 거저받는 건 줄 알아요.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그 사랑이 사랑이라고 느껴집니까? 당연한 거죠. 부모니까.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은혜라고 느껴집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 인간의 속성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조그만 은혜는 금방 느껴요. 좀 누가 사주거나 조금 도와주면
어휴 고맙습니다. 얼마나 고맙다고 인사하고 찾아가서 사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그만 은혜는 잘 알면서 왜 큰 부모님의 사랑이나 주위의 많은 지인들의 사랑은 은혜를 모릅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제가 우리 살면서 우리가 다 느끼는 게 뭐냐?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 사람들은 못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관계에서 제일 큰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쟤는 참 부모님을 알아보고 사람이 됐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 사람은 사람이 안 됐어.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거를 누가 알게 하시느냐?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세계에서는 부모님의 사랑보다 제일 큰 게 없어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다음으로 큰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래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도 이렇게 잘 알아도 참 인간성이 됐다고 하고 쟤는 참 효자라고 하고 칭찬을 하는데 하물며 그보다 더 큰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사람들이 많이 인지를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계를, 이 우주를 덮을 만한 큰 사랑이기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이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단 말이죠. 이거는 세상의 지식으로 누가 알려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서 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봐라.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이 세상은 거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많은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말합니다. 특히 이제 우주를 연구하고 이 천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 이 세계는 그냥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률상으로 흔히 얘기하죠. 이 비행기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약 3만 가지의 부품이 들어간대요. 근데 이 3만 가지 부품을 이 한 공간에 두고 막 흔들어가지고 저절로 비행기가 만들어지는 확률보다 더 이 모든 세계가 만들어질 확률이 그거보다 더 없대요.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굉장히 조금이라도 부품 하나라도 이게 없으면요, 비행기는 올바른 역할을 감당 못합니다. 근데 그것이 막 흔들어가지고 저절로 조립하고 저절로 맞춰지고 비행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우주 만물은 누군가는 만들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천재 과학자들이 과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세상이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누가 계획하고 누가 만들지 아니하면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이 창조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 세상은 거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 사람들을 다른 사물보다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느냐? 다른 사물들은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공중에 새가 있으라, 바다에 물고기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만큼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짐승들이나 사물들은 죽으면 끝입니다.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이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도 영이신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인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영으로 창조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만나서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주 만물이 다 사람이 위에서 창조하였는데 사람이 그거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과 모든 식물들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식물들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우리 인간 지식으로 보면은 우리 사람보다 힘이 세고 사람보다 더 월등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짐승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사람에게 복종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권세를 줬어요. 짐승들이 사람을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만큼 우리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대로 살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인류 아담이 처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다라는 뜻이에요. 이 죄라는 낱말 자체가 뭐냐면 어떤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빗나갔어요. 여기 쏠라고 그랬는데 옆으로 갔어요. 죄라는 뜻이 뭐냐면 똑바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다라는 뜻입니다. 죄라는 뜻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만드셨는데 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가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랑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모든 것이 감사하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게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지 않게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죄가 있죠. 헌법이나 어떤 형법을 어기면 죄잖아요. 그건 드러나는 죄죠. 드러나는 죄도 죄입니다.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봤을 때 죄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다 죄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다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그걸 지킬 수 있느냐? 오늘 말씀처럼 만민에게 부어주는 영, 성령을 받을 때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의 영이 있어요. 마귀의 영이 들어가면 사람은 악하게 변합니다. 짜증이 나고 미움이 있고 또 그 속에 증오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이게 악한 영이 주는 거거든요. 그 영이 들어가면 그 마음속에 평상시는 잘 지냈던 애가 갑자기 화를 내고 갑자기 짜증내고, 왜 저러지? 왜 그렇습니까? 겉에 보기엔 멀쩡한데 속에 악한 영이 그 마음을 붙잡아서 그래요. 성령의 반대가 악한 영이거든요. 성령은 거룩한 영, 악한 영은 더러운 영,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은 악한 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누가 받느냐?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녀가 떡을 달라고 막 하면 뱀을 줄 부모가 누가 있느냐?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를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이 지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동안 배은망덕하게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내가 잘난 맛에 내가 교만하게 살았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교회에서 회개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회개는 뭐냐면은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깨달았고서 행동을 그대로 하면 그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이냐? 돌이켜서 고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사는 거를 깨닫고 내 삶을 바꿀 때에 비로소 회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 회개하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야죠. 이게 회개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동안은 내가 잘못되게 살은 그 죄는 어떡하냐면, 내가 살았던 과거가 사라집니까? 내가 잘못된 인생들을 살아왔는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먹으면 그동안의 죄가 싹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사람이 갑자기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지식을 오늘 제목이 그잖아요. 만민에게 부어주는. 만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지식인이나 무지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약한 자, 누구든지 만민에게 부어준대.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돈이 있고 똑똑한 사람만 성령을 주시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구분하죠. 에이, 저 사람은 좀 똑똑하니까 잘났으니까 대우를 잘해주죠. 저 사람은 못 배웠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무시합니다. 사람은 그래요. 겉은 뭐 그렇지 않은 척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그런 그 속성이 있어요. 좀 약간 좀 지위가 있고 좀 그럴싸한 사람은 어서 오셨냐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좀 이제 별볼 없는 사람은 인사도 대충 하고 우리 인간들의 속성이 참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 아무리 어린아이한 영혼이라도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똑같은 한 영혼으로 사랑하시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누구든지 그 죄를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 제가 그동안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 죄의 값을 분명히 하나님은 물으신댔어요. 죄의 값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죄값을 치르죠. 저 사람 도둑질했어. 사기쳤어. 저 사람 누구에게 때려서 해코지했어. 그러면 형법, 무슨 상법, 어떤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가잖아요. 죄값을 치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값을 분명히 물으십니다. 이만큼만 티끌만한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사람의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피해서 법망을 피해가지고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속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다고 해서 이 죄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같이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시고 천국을 보장하셨는데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냐고요.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는 그 마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간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천국은 착하게 살고 잘 살아야지 천국 가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내 법이에요. 내 법, 내 기준. 착하게 사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사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착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그 사람을 다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죄값으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를 다 치렀어. 다 감당해 줬어. 그게 하나님 법이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내가 죄를 다 사해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결국은 이 땅에 와서 몸으로 살다가 언젠간 떠나는데
그 떠날 때에 죄를 값을 묻는단 말이야. 야, 너 이거 죄 졌지, 죄 졌지. 묻는단 말이야. 그 죄값을 어떻게 사함하느냐. 야, 그 죄값을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다. 믿기만 하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뭐 다른 거 다 보지 않으세요. 죄를 너희가 이런 10가지를 죄를 짓든 1000가지 만기를 졌든 아주 흉악한 죄를 졌든 사람들은 그 죄를 잊지 못하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 우리 인간들의 눈을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이 그런 큰 사랑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것을 다 맡기면 예수님이 대신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눈을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함을 인정하고 죄사함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그 영혼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힘으로 능으로 내가 애써서 지식으로 알려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부어주시면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을 받으며 정말로 그 해방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가 여러분 인생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갑자기 내가 뿅 하고 바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사람들이 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네도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이건 사람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죄를 안 짓습니까? 짓죠.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먹어도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작정을 해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누가 준다고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다가 내 육신이 마치는 그날에 내 영혼은 내 육신은 비록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이렇게 오신 많은 여기 우리 오신 분들 이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그 말씀이 안 믿어져요.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아셔서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그 말씀을 받고 싶습니다. 구하고 기도하면 성령을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것마저도 아셔요. 하나님은. 내가 의심이 많고 내 마음이 강팍한 것도 하나님은 아셔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라도 이 말씀을 믿고 듣고 하나님 나도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정말 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전가하며 내가 기도하면 우리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내 모든 죄와 모든 것이 예수님께 이렇게 넘긴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을 예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왜 내 마음이 자꾸 강팍한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자꾸만 짜증이 나고, 이 세상에 보면 짜증나는 일 많잖아요. 이 세상 돌아보면 뭐 기쁜 일이 있습니까? 경제도 어려워지고 또 이 사회도 각박해지고, 내가 무슨 낙수로 삽니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몸은 늙어가고 무슨 낙수로 삽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내가 깨달아질 때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에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주세요. 내가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앞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완악함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